제목을 딱 보여주는 센스를 보여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축복은 훔쳐야만 했을까? 저번 주 어떻게 끝났어요? 저번 주 스토리 기억나세요? 리브가가 야, 네 형 에서가 축복을 다 몽땅 하나님께 받게 생겼으니까 네 형이 지금 사냥하러 이 틈을 노려서 빨리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가져다가 네 아빠한테 드리고 네가 에서인 척 해가지고 복을 다 받아라. 그러니까 뭐였어요? 야곱이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엄마, 아유 내가 형하고 너무 다른데 난 털도 없고 목소리도 가냘프고 나는 안 돼, 걸리면 큰일 나 저주받을까, 저주받으면 어떻게 축복이 아니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다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 내가 다 감당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해.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구같이 얘기했다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결국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인간의 싸움은요 십계명 1계명이라니까요. 십계명 1계명을 우리는 맨날 싸우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지금 신은 뭡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신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극치로 지금 뭐예요? 심지어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가름하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면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자면 여자예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 한국은 불법이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내가 여자요 하면 여자요. 왜요? 내가 신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의 싸움이에요. 그게 창세기 바벨탑 사건, 더 올라가면 선악과 사건, 그죠?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제 끝났는데 오늘은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드디어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뭐예요? 목과 팔에는 염소 가죽을 두르고, 그렇죠? 그리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퀘스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훔쳐야만 했을까? 훔쳐야만 했을까? 이제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훔치지 않아도 됐다 안 됐다? 예?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첫 질문이 그 축복은 훔쳐야만 했을까? 꼭 그거 했어야만 했을까? 그럼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설교 끝났어. 설교의 처음이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 축복은 안 훔쳐도 된다. 왜 훔쳐야만 했을까? 그것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이에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에서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에서도 안 불렀어요? 아직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에서인 척하면서 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응? 네가 내 아들이냐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삭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가 누구냐? 자 보세요. 제가요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황등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설교의 맥락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전부 다 수요 예배까지 같은 맥락으로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3주 전에 얘기했어요. 시험 사건. 사탄이 예수님을 흔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라니까요. 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험거리와 고난거리들은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나는 자녀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황등교회, 특별히 황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하시고요, 주일에도 말씀하시고, 수요일마저 뭐라고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안 나와. 매일매일 숙제하신 분들은 바로 튀어나올 텐데, 힘들 때마다,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뭐예요? 부모가 해결해야지. 부모님이 해결해 줘야죠. 부모가 왜 있어요? 내 자녀 책임지려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문제는 내 부모,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험의 극복 원인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이 떡이 되게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예수님이 못 만들 것 같냐고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까짓 거 돌 좀 떡이 되게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안 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니까요. 그걸 만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고, 절해? 그럼 절하고.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엘로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요? 가오가 있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 내가 뭐하러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썩거져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Who are you?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에 지금 들어온 건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들어온 사람이 야곱인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야곱으로 들어왔어요? 야곱이 누구로 들어온 겁니까? 에서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앉아 있지만,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변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장하고 속이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도 속이면서 살고 있지 않으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도 달았지만요, 여러분, 이삭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요. 보세요. 이삭은 뭐예요? 눈이 감겨서 안 보였다고 했어요. 오늘 보겠지만 이제 자기 입맛으로, 손으로, 오감으로 속아요. 두 번째 뭐예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는 엿들어가지고 계략을 꼬며. 그 다음에 형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요? 죽 한 그릇을 장작권 팔아먹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따위는 관심도 없어.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돼. 세 번째 동생, 오늘의 주인공 야곱은 뭐예요? 살가죽을 뒤집어 쓰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의 한 10대 100대 손이 아니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10대도 안 지났어요. 2대 3대예요. 2대 3대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 앞에서는요, 섰다 할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돼요. 이삭마저도, 이 이삭 집안 보세요.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이게? 리브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쭉 보았잖아요.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고, 얼마나 긍휼이 많았고, 얼마나 겸손한 여인이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가정에,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야곱에서 에서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요? 에서를 사냥터로 보냈잖아요. 화살통 주고 활 주고 가서 그걸로 잡아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라 줬는데 바로 누가 들어왔어? 에서를 보냈잖아요. 양이라 너 가서 사냥하고 와. 그래서 예, 제가 사냥 와가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청성 하고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여기 음식을 대령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치상.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사냥터 가가지고 수색하고 와서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살가죽도 벗기고 뭐 하고 요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바로 들어왔어. 왜요?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형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형이 오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야곱은 서두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서두름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잡았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라는 게 카라인데 그게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황동교회 계속해서 흐르는 질문. 여러분, 두 번째,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해서 잡혔습니다. 잘 잡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에서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어. 에서가 너무 빨리 왔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목소리도 아니요. 아무리 변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니 큰아들 목소리랑 작은아들 목소리 구분 못하겠냐고.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첫째랑 둘째랑 목소리를 아무리 변조해도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는 같은 말이네.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은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도 아니고 일평생을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한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 딱 듣자마자 모를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분별하지 않은 것. 일부러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부터 얘기하지만 이삭은요, 이미 결정이 나 있어. 이미 결정이 나 있어. 누구에게 축복 주기로?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 주기로 이미 이삭은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과 판단이 에서 이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공정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선글라스 낀다고 하잖아요, 색안경 쓴다고 하잖아요. 믿음마저도 신앙마저도 생각에 쓰면요 편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가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분별하려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요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분들 대부분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들어오자마자 알았어야 돼, 야곱인 거를. 근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저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걸 알아.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걸 알아.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못 생각한 척,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로 흐름이 흐르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최대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속였죠. 에서로소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속였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아버지는 야곱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참 에서냐? 왜 의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확고하게 그러하이다. 내가 에서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에는 살이 떨려. 처음에는 이거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이거 들통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점점 대담해져요. 그다음 결국 뭐요?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마지막에 진짜 네가 에서냐? 네, 그러하에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그러죠.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뭐 뜨거운 물에 개구리 삶아 죽이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찬물에다 담가놓다 서서히 달구면 개구리가 뜨거워진지 모르고 삶아 죽는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개구리는 뜨거우면 도망간대. 팔짝 도망간대. 아 뜨거워. 그거는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비유죠. 진짜 그래요. 우리도 솔직히요 무감각해져요. 속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다 보면 나도 무감각해져요. 진짜예요. 야곱은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저번 주에 어땠어요?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가면 바로 들킬 텐데 어떡해요? 근데 오늘 장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음에는 아버지 별미 갖고 써요 하면서 눈치를 쫙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월하게 해서 빨리 잡혔어요. 진짜야? 그 거짓말 진짜야? 네. 아 진짜야? 그 거짓말? 네. 너 진짜 애서냐? 그러하외다. 바짝을 싹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야곱이 축복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축복 받아야 안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왜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렇게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다, 뺏었다. 형 장자권 뺏고 형의 축복권도 뺏고 다 훔쳤다. 미션 컴플리트. 엄마의 계략과 나의 이 속이는 열심이 합쳐져서 드디어 축복도 뺏고 모든 소원을 완수했다. 그런데요,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물어보는 건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면서 첫 번째 축복을 딱 손을 얹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자기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근데 야곱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속여먹는데 사기치는데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능멸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 근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벌써 딱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뭐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엘로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 엘로힘, 야훼 이 정도는 다 구분해. 응? 뭐요? 하나님,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 엘로힘. 예? 엘로힘.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야훼. 뭐예요? 헤세드. 언약의 하나님. 지금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플러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까지 다 짬뽕시켜서 그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지금 여러분 강의 새벽마다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웬만해서는 시편 기자도요 여호와 하나님 다 갖다 안 붙여. 그죠? 진짜로 긴박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했을 때 나라가 망할 정도, 오늘처럼 시편 78편, 79편, 80편처럼 나라가 망할 정도 돼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안 그러면 하나님 하거나 여호와여 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다 갖다 붙여버렸어. 능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바로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인 내가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늘의 이슬과, 아니 왜 하필이면 이슬이에요?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에요. 자, 하늘의 이슬이요, 히브리어로 탈입니다. 탈. 이게 뭐예요? 하늘에, 왜 하필이면 하늘의 이슬이요? 첫 번째가 그냥 첫 번째부터 좀 돈 주지,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응? 하나님 야곱에게 돈을 주소서, 재물의 복을 주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의 이슬을 주소서. 이슬이 뭐라고? 이게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이슬은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창고에 쌓아둬요, 이슬을? 쌓아두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슬을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슬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훔칠 수 없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로 만들었어요. 야곱은 훔칠 수 있는 것은 다 훔쳤다니까요. 옷, 이름, 아버지가 한 말 다 훔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훔칠 수 없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요. 이슬은 하늘이 내리는 거라죠. 땅의 기름짐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거름 좋은 거로 쓰고 그래도 그 하늘에서 주시는 기름, 이 비 한 방울 안 나니까 경상도 난리 났었잖아요. 땅의 기름짐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슬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잔꾀 부리고 계산하고 겉멋술수 부리고 열심히 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이뤄내는 뭔가 쟁취해내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는 복, 그 복을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공교롭게도 야곱은 방금 무슨 짓을 했어?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이름을.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29절 같은 게 보면 이렇게 해서 28절 29절에 그 같은 내용인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러면서 뭐요? 네 어머니 뱃속에 나온 아들들이 다 너를 섬기고 막 이렇게 막, 결국은 뭐냐면 다 너를 섬길 거야 하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이 축복 하나님이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네 태중에, 리브가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뭐예요? 큰 자가 다 야곱을 다 섬길 거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 난리를 쳤는데, 이 난리를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완전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놓은 이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결국은 뭐요? 이미 예언한 그 내용을 한 거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욕심에 눈이 먼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어차피 야곱 거라니까요. 어차피 야곱이 받을 축복이요.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힘으로. 리브가는 뭐예요? 내 계략으로. 야곱은 뭐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취직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투자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여자와 결혼하고. 완전 마마보이의 끝판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저기로 버리고 인간의 계략과 계산, 그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그 축복은 훔쳐야만 했을까? 정답은 뭐예요? 훔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훔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 스스로 못 믿어. 우리도 똑같은 야곱이에요. 못 믿어서 우리만의 계략을 짜고 편법을 부리고 술수를 벌이고 벌벌벌 떨면서 밤잠을 못 자고 내 자녀 문제, 내 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엄청나게 골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계획대로 안 돼.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소원은 이건데 왜 안 되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리브가가 되는 거요. 내가 야곱이 되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안 훔쳐도 돼야 될 것을 훔치고 생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남의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의 옷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형처럼 행동하고 목소리까지 변조했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척 가면 쓰고 남들 시선에는 괜찮은 척 가면 쓰고 남처럼 제2의 집에 돌아가고 혼자 있으면 딴 사람으로 바뀌면서 괜찮은 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남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이 책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서 하는데, 그 책을 읽는데요, 정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인데, 제가 재밌어요. 지금은 좀 그게 약해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인데, 죄송해요, 이건 들어야 돼. 군대에서 제대가 아니래. 휴가 나올 때마다 밤잠 안 자고 뭐예요? 우리 남자분들 내일이 휴가야. 그럼 밤잠 안 자고 뭐예요? 군복 다렸잖아요. 막 칼주름이라고 해가지고 막 군복 막 칼 제가 팍 하면서 막 풀 바르고 막 줄 세우고 막. 문지영 권사님, 우리 윤 지사님 칼 그거 보셨어요? 군복? 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어. 워커 물광 내고 불광 내고 막확 내고 딱 가는데 나는 막 주름이 이쪽이랑 좀 다르네. 이쪽이 좀 더 세웠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1도 없어. 주름이 졌는지 두 줄이 졌는지, 이거 여기 등짝에 두 줄 졌나 두 줄 졌나 한 줄 졌나 그거 갖고도 이 다림질의 스킬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관심이 없어. 제 아내도 관심이 1도 없더라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막 불광내고 확 얼마나 그냥 관심 1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여기 뭐 묻었어? 옷에 뭐 묻었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형처럼 꾸미고 변장하고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다른 사람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복받기 위해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놓아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순종도 잘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벌거벗은 그 벌거숭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야곱같이 변장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 큰 글씨만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 이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다. 야곱은 끝났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삭의 가문 끝내야죠. 여러분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 이 배은망덕한 가문을 싹 갈아엎어야지. 응? 근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상관없어요. 이삭과 상관없어. 리브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슬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공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을 만하니까 받는 것은 그건 보상이에요. 대가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리고 2000여 년 후에 바로 이 자리에 선 우리까지 그 은혜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게 신실하심이고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분.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할 텐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꾸미는 거,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 내 겉모술수, 내 계략, 내 계획,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냥 야곱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처럼, 에서인 것처럼 막 목에 등에 아니 털 바르고 변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똥냄새가 나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아우 냄새, 이놈의 새끼 냄새 그러면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애들 키우면서. 제가요, 예전에 제 아들이 초등학생 4학년 때였나? 처음으로 인도 음식을 먹였어요. 인도 아시죠? 인도 모르시나? 인도 음식 가면 막 카레 종류 많잖아요. 가서 뭐 난이라거나 막 이렇게 난 찍어 먹고, 그거는 막 큰맘 먹고 갔어. 근데 막 아들이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 허겁지겁 먹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에 다 토한 거예요. 다 토왔어. 여러분 카레를 종류별로 먹었다니까요. 카레를. 그리고 카레가 냄새가 씌워요? 그런데 토한 냄새가 어땠을 거라고 상상만 해보셔. 근데 저도 모르게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도 모르게 애한테 토한 게 튈까봐, 묻을까봐 그 이불을 싹 걷었어. 근데 그 있잖아, 토함 그거, 그 냄새가 처음에는 참기 너무 힘들더라고. 그걸 탁 가놨어. 화장실로 뛰어가서 그 욕조에 담궈서 그 샤워기로 탁 헹구고 탁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몸에 오히려 그 토한 그것들이 다 묻어 있더라고. 이게 제 자랑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이런 면이 있었네. 왜냐하면 저게 참 이기적인 놈이거든요. 제가 이기적인 놈이었어. 남 피해 안 보려고 하고 요령 피우고. 제가 머리 좋게 생겼죠? 잘 피해 다녀, 힘쓰는 건.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프니까, 제 아들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서 그러고 있더라고. 하물며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들의 똥 좀 묻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허물이 좀 있다고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